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 예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5시부터 우리 박태호 목사님 취임 예배를 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하남으로 저는 3시에 갈 겁니다. 3시에 거기서 드리고, 그쪽으로 나라사랑 예배를 그쪽에서 당분간 오후 3시로 그렇게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그쪽 하남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도운동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죠. 오늘 저는 이제 그래서 나라가 지금 자꾸 침체되어져 가고, 국제적으로도 미국하고 이렇게 고립이 되어져서 뭐 연료비라든지 달러값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회계사를 하는 사람들 보고 미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 우리 이학봉 장로님은 제가 하남에 계시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국민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소망펀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대기업의 오너의 지주가 그전에는 21.14%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만큼을 못 갖고 있게 하고 14.12%만 소유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국가의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리고 국민희망펀드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 16% 정도, 15%에서 16%의 회사의 모든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하게 되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분 얘기는 대기업들이 신기업은 전부 다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파산 아니면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해도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켰더니, 하남에서 오신 식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도전을 많이 받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절망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애국하고 기도하냐,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좀 기도 운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뜨거워요. 상당히 뜨겁고, 이제 이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삼척에 제가 또 가서 삼척에서 기도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도 절망만 하지 말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는 부활의 신앙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서기 64년경,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소아시아를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약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 보낸 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죠. 한국에 대교회가 있었고 한국의 교회들이 행사를 멋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나라를 다시 흥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세기경의 소아시아 성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보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반대만 해도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할 정도로, 아직 입법화는 안 됐지만은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꼭 싸워야 되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호남인 여기 나라를 사랑하는 호남인회가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주관하는 사람이 날들어 인사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인사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는 호남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인사말 하긴 그렇고 내가 책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 책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해체라든지 검찰청 해체라든지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치안이라든지 국방도 다 약화시키는 내용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시스템이 거기에 항목이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라.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발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벌금 8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제는 강단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목사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연합이죠. 민주연합당에 보면 뭐 진보당이라든지 뭐 사회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거기 연합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정관을 보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당은 지금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당을 찍어서 안 된다. 이런 당을 찍을 바에야 땡땡땡 당을 찍는 게 낫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예요. 300만 원.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했는데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뭐가 또 생겼냐면, 그 불응할 때는 헌재에다가 또 고소할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어놨어. 이 이재명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헌재에다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판사가 잘못됐다, 판사를 고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헌재를 해서 이게 초심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억울하다라고 같이 쭉 고소를 하게끔 하면은 대한민국은요 법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법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제 판검사가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죄를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다시 고소를 해서 판검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법이. 이게 헌재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도 무너졌고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상권 분립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거 나라가 이거 제대로 갈 것인가? 지금 미국도 한국을 지금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우리는 불행 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냐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어두움에 있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니까 활이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사는 소망의 복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저는 절대로 안 끝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검사가 국회에 가서 따졌더라고요. 난 선서 못한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이재명도 조사받고 다 하자 이러면서 선서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의식 있는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복은 산소망을 갖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은 산소망을 갖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를 저들이 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세우냐면, 지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하는데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다, 황제가 신인데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다. 그리고 저들은 사회가 지금 당연히 황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따르기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을 가하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아주 위급함이 급하게 막 이렇게 억압이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저 예수쟁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따돌릴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절망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럴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에서 무덤을 뚫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요 절대 망하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중국 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이 한국은 중국이 먹는다.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먹는다. 그래서 곧 중국화 된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중국은 한국을 못 먹는다. 일제 36년에도 일본도 못 먹었다. 왜 못 먹느냐? 한국이란 나라는 한글이 있다. 자기 나라에 글이 있는 민족은 그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를 너희가 먹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죽어요. 왜냐? 우리가 어차피 도망가야 바다라 빠져 죽어요. 육지가 없잖아. 다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우위로는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2판 4판이다. 응? 까짓거 내가 이기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죽고 나 죽자 그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네.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한국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매운 고추에다 매운 고추장 발라 먹는 민족이에요. 더 매운 걸 먹고 더 발라서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 한국은 뭐가 강하냐? 기독교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순교의 피가 흘렀던 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수록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때로는 살얼음판 같이 깨지고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남 식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남 식구의 거기에 있는 분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황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하남으로 오시면 우리도 거기 가서 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한 가정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 의욕이 불타는지 몰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돌아다녀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멍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부활조를 기해서 너희는 다시 산다 이거야. 죽는 것 같지만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목사들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 억압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감옥에다 한다든지 종교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허다못해 뭐까지 한지 아십니까? 지금 저들이 교회까지 그냥 이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느닷없이 그 조사를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법조항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헌금까지도 이렇게 조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산까지도 말 안 들으면 재산까지도 국가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 압류하겠다고. 지금 완전히 극도에 달한 미친 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경제 문제는 이미 법이 제도화돼서 사회주의화 됐고요. 대기업들, 기업들 거는. 그리고 이제 종교법까지 사회주의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멍청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깐디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종교가 바로 서려고 하면 종교는 피를 먹어야 된다. 피를 먹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게 간디가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린 죽어도 살아요.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의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쫓아가느냐, 막 열정 있는 사람, 뭔가 의욕이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쫓는 사람은 뭔가 일을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리고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막 저 사람이 열정 있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정 있게 기도하고 불타는 마음 가지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장학일 TV에서 여러분 텔레비 나왔지만은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젊은이들하고 제가 어저께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판사들의 판결 내리는 걸로 나라의 국민들이 따르는 거니까 판사들 존경한다, 사랑합니다, 공의의 법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정의의 법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젊은 대학생들이 피켓 들고 대법원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얘들이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무방비하게, 그전에 세월호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줬는데 오히려 무안공항은 방치된 상태예요.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지금 아무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를 해놨으면 이번에 거기서 그 유골이 발견됐잖아요. 수습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청년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법으로 고발도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젊은이가 깨어나고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인 마이클 램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처럼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맞섰대. 탁 칼을 들고 딱 싸웠는데 상대편이 싸우지도 않고 탁 칼을 내려놓더니 내가 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칼을 딱 뽑더니 눈 감고 있더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절대 지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유진 벨 재단에 있던 피터슨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연기와 허상이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연기에 불과하고 그냥 허상이다, 헛것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이 만져봐라, 하도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그 창자국 못자국을 다 만져보죠.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제서 부활의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집니다. 우린 절대 안 져요. 일어납니다.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고 정부가 권력 잡고 막 입법부가 저렇게 행패를 부려도 하나님이 고꾸를 노리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난 요즘에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니까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어. 여기저기서 기도하니까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합됨이 일어야 되는데 연합됨이 안 되고 거짓된 것들이 막 물고 뜯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 모임을 하니까 장하길 목사가 기도회 하는 데는 거기 참여할 사람들은 무슨 뭐 그 광화문에 그 조직이 있는데 조직에서 탈퇴를 하라, 뭐 제명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데 그걸 뭘 탈퇴할 게 없어요. 그럴 때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탈퇴하세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사람 만들자는 겁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우리가 두세 사람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절망적인 얘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1세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지 100년도 안 돼서 칼날이 서슬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절대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 그것이 무슨 약이냐? 소망이다 그랬어요. 나의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나라를 보면은 뭐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되어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뭐 청년들의 일자리도, 청년들의 꿈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장년들은 노후를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는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기독교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누가 나의 도움이시라고요? 누가 나의 도움이시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외삼촌이 그렇게 사기치고 야곱을 다 망하게 하려고 등쳐먹어도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외삼촌 것 다 뺏어서 하나님이 주더라 이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거야.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난 사람이 많이 안 와도 괜찮다 이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데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러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복이 막 넝쿨째 굴러와. 넋이 굴러와. 사람 의지하지만 사람이 배반해도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왕십리 장로교에 계셨던 최병남 목사님이 계세요. 그 최병남 목사님이 여기서 계시다가 대전중앙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장로교에서. 근데 그 대전중앙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전 시내에 살지 말라. 그리고 대전 시내에서 당신이 이 다른 교회 나가고 다른 것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전시를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를 벗어난 거예요. 3년 뒤에 세종시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종시에다가 이분이 했는데요. 와, 지금 몇 명이 모이냐? 젊은 세대들이 1,500여 명이 모여. 교회가 탄탄하고 오히려 좋은데 전화가 와서 장 목사 실력에 놀지 말고 교회에 이 사람아. 우리 왕십리교에서 그때 어려움 당할 때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합니다. 전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 운동을 합니다. 국가 성화 운동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는 이제
120문도를 딱 모아가지고 그냥 지역마다 다 대표들을 모아서 활성화시켜서 부흥운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낙심하지 맙시다. 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갖자, 긍정적이 되자. 적극성을 띠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오늘 여기서 그 핍박이 올 거 알면서도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찬송을 먼저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7전 8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될 리가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요즘에 나보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얼굴 보면 60대도 안 돼 보여요 그런다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아부떠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는 마음은요 진짜 안 가 나이가. 저는 그 전에 주보에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아예 써서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자. 달아 없어져야지. 쓰다가 달아 없어져야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어져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달아 없어져야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갖는 사람이다.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둘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은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자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지시역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가서 보니까 은사자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다듬어서 훈련시켜 놓으면 대한민국에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더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대단해요. 요즘에 이런 분이 계셔요. 기도를 하고 딱 어디가 안 좋다는 걸 보는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람 보고 지금 어디가 안 좋은데, 어제도 오다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지금 주님이 사모님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그분하고 갑자기 상주에 사는 분인데 통화를 하던데 그분이 사모님 지금 배 안 좋죠? 지금 사모님 배를 만져줬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저 꼭 하더니 거짓말같이 신통망통 꼬부랑통 하더라니까. 참 각양은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 모여서 영성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보세요. 대한민국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은사자들 많은데 뭐 안 쓰려고 하면 안 돼. 써야지. 칼도 안 쓰면요 나중에는 녹슬어요. 써야지. 나도 그동안에 낯설게 안 오고 설교하려니까 어렵더라니까. 설교를 자꾸 하는 데 괜찮은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기업이 뭐였느냐 하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저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갈 때 하나님이 어디를 주냐? 가나안 땅을 주는 거야. 저들에게 주는 기업의 땅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 나라, 무엇이 기업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기쁨이 희락이 있고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디가 그런 게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죽으면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살아서는 내 삶의 자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풍요로워요. 성경 역대상 2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호와께서 역대상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들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 계명을 너희가 알고 지켜라 그 말이야.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족함이 없는 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해. 천상의 세계도 중요해. 그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부터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나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산소망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뭘 듣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뭐하게 하고 부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음으로 부요하다는 생각을 하라 이거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말고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아무것도 없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문을 올리는 데다가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늘 기도문에다 넣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요. 그걸만 믿으면 나는 부여의식을 갖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상속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분들이 날들 그래. 아유, 장 목사 얼마나 은퇴하고 나서 허전하냐고. 허전하기는 지금 너무 많은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허전할 시간이 없다 야. 어제도 저 포항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이 설교 정리를 하고 딱 내가 김성봉 선생한테 설교문을 딱 보낸 게 새벽 2시 반이야.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분은 행사가 많아서 설교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나라 사랑 예배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얻으면 우리는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지질 않아요.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지지가 않아요. 늘 내 마음에 천국이야. 천국. 그냥 할렐루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모든 보배가 천국에 쌓이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세상이 그리운가 보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부요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뭘 부여하겠다고? 믿음으로 나는 부자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분이 상속해주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다 털어먹고 아버지 마음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잔치가 열려지고 가락지가 끼워지고 말이야,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활신앙을 갖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복을 받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그러더라고. 장 목사 그렇게 이제 막 떠들고 다니다 보면 해를 입을지 몰라.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해를 입어도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경호하고 있는 걸 모르나?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영광이지 뭐.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준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으로 그냥 병마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사주신 분은 왜 사줬냐 그랬더니 혈액암이었는데 그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혈액암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점심을 사준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야만 사주지 말고 그런 병이 오기 전에 사주면 안 돼. 참 사람들이 희한한 거야. 아프다가 나으면 사주는데 안 아플 때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게 감사하면서 안 아프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적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불행의 자리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 건져주죠. 믿으십니까? 마귀의 조롱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느냐 하면 부활의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보호받는다. 에스더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잖아요. 아수에로 앞에 집무하고 있는데 여자가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집무할 때는 이 왕비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급하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이 집무실로 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죠.
그걸 딱 내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 죽는 거거든. 근데 에스더가 그때 오는데 얼굴이 꽃이요. 너무 멋있고 이쁜 거야. 그래 에스더를 그냥 환영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 이거 어떡하나 할 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서 건져주시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명했으니까 건져내는 거야. 안 타? 오히려 집어넣는 사람이 죽었어요. 타 죽었어요. 근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의 불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으면 기도하고 가면 해를 입지 않아요. 다시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건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우리나라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산다 이거야. 어? 지금 뭐 쟤네들이 뭐 입법도 엉망으로 막 만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다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헌법을 다 파괴시키고 있고 지금 나라의 모든 체제와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해야지 못하잖아요. 아니 지는 것 같은데 이긴다니까. 우리는 무기와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드려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자리에서 오히려 이삭을 끄집어내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이고 대한민국은 안 되겠어. 차라리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저 잘못된 사람을 제거하더라도 의인한 사람을 위해서 천인 만인을 내 곁에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실 거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라 사랑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난 이젠 자유해. 은퇴를 하니까 자유해.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사람 없어. 장로도 나한테 시비 걸 수 없어. 이제 교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필요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많은 거 이거 전국에다 막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 봐 돈 얘기면 얼굴이 영하 28도 떨어져. 유튜브로 오는 사람들도 아니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좀 목사님 역량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돕는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대학생들 뭐들 다 움직이는데 뭐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나 같은 걸 통해서만 있는 데서 내가 막 도와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 뭐 조금씩 난 내가 능력 있으면 더 주겠지만 내가 이 안에서는 너한테 줄 수밖에 이거밖에 없다. 빨리 열심히 일해라. 너희들이 일해서 커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 그럴 때 같이 가겠다 그러면 내가 모시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저께는 이러더라고. 그 기도원에 봉쇄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교회를 동네에서 안 빌려주고 하도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그냥 한적한 곳에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 깊은 데예요. 근데 여기 사람 올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기도원의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런 거야. 아하, 내가 이제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전국에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기도원장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한민국에 기도불이 붙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삽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그렇게 일어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